그릇 넓히기. 예, 그릇 넓히기.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넓어져야 됩니다. 예, 살다 보면요 그릇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예, 환난과 또 공격당함과 걱정과 고민이 많으면요 자꾸 폐쇄적인 사람이 되고 그릇이 좁아집니다. 그릇이 좁아지면 담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담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은 것이 자꾸 우리에게 넓어져야지. 그래서 이게 자꾸 더 들어오는데, 그릇이 좁아지게 되면요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도 못 품습니다. 이게 자꾸 폐쇄적으로 좁아지다 보면요 내 몸에서 난 내 새끼도 내가 못 품어요. 여러분 그릇을 많이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머비보셋에게. 예? 그거 안 찾아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찾아가지고 은총을 베풀어줬어요. 쩔뚝발인데 양발을 다 절고 사울의 왕가로서 왕자긴 하지만 집안이 다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왕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왕자 대접 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같은 상에서 먹으리라. 이것은 내 아들하고 똑같은 대우해주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여기 멀리 있는 이웃국가 암몬에게까지 일부러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이 암몬 국가에게까지 은총을 베푸는 그런 귀한 장면과 암몬의 오해와 그 다음에 그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걸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자가 넓은 그릇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암몬 국가는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시대에는 피지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암몬에서 좋은 특산물, 좋은 고기, 좋은 해산물 이런 게 나오면 이스라엘로 조공을 갖다 바치는 게 그 당시에 암몬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렇게 인사차례하지 아니해도 될 만한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뀐 거예요. 선왕이 죽고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갈등이 있거든요. 원로들과 또 새로 부임된 어떤 그런 신하들과의 갈등, 이게 큽니다. 그래서 원래 국제 정세적으로는 이 시기가 침략하고 아예 통째로 잡아먹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정치가 바뀌는 시기예요. 근데 암몬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종국을 보냈는데 그들은 이야기를, 야 이거 우리나라 정탐하려고 보낸 거 아니야? 우리나라 탱크가 몇 대인지 비행기가 몇 대인지 이거 파악해 보려고 조문객을 보냈구만 해가지고서 수치스럽게 돌려보내고 전쟁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근데 그들은 오해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그 넓어진 마음을 다 보시죠.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을 주님이 다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한 사람에게만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이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내 속을 박박 긁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이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빌려준 것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도록 기억하고 빌린 것은 이틀 만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유언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들아, 이 아빠를 괴롭힌 그 녀석을 너는 평생에 조심할지어다 그렇게 유언하지, 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너는 평생에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은혜 베푸는 데에 인색한 자 되지 마세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은혜 베푸는 데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답니다. 봤더니 그래요. 용서에 대해서도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더욱더 돋보여야 됩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가 여기서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아가서 더욱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 장성급이 스타가 한 2개 달린 사람이 군대 안에서는 내가 이런데 하고 나와가지고 별 띄야지, 창피스럽게 나는 그냥 양복만 입고 다니지,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 8복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8복 중에서 5번째 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도 그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은혜 베푸는 데에 인색하지 마시고 은혜 베푸는 데에 그릇이 넓은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랑이 부모님이 강제로 연결시켜줬네, 결혼을. 그래서 신랑이 막 불평이, 내가 저렇게 못생긴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진짜 공부는 좀 많이 했지만 얼굴이 너무 못났어. 근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 돼. 막 투덜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형제 결혼하는가? 예. 그래 축하하네. 내가 주례 서줘야지. 주례비는 얼마 드려야 됩니까? 뭐 그런 거 우리 그냥 따지고 그래. 안 줘도 돼, 상관없어. 그냥 편하게 해. 그랬더니 그래도 예의상 챙겨드려야죠.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정 마음이 줄 마음이 있으면 신부가 아름다운 만큼만 줘. 예상이 되어지죠. 그렇습니까? 2만 원을 꺼내서 줬어요. 그게 받아보니 2만 원이에요. 이 청년이 이럴 청년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신부 대기실에 갔어요. 자매님 축하해 하고서 얼굴을 딱 봤어요. 인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신랑을 도로 찾아갔어. 만 원 거슬러 줄게. 인색한 자 되지 마세요. 인색한 자가 되면 그 인색함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잘 베푸세요. 그릇이 넓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진실하게 했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감동되게 가지고 내게 다 또 누리게 하세요.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변개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역사되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내가 베푼 그 사람을 통해서 오지는 못한다는 할지라도 또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다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구나, 정확하구나,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더욱더 상승되어지고 견고해지고, 그거를 상승 효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나를 잘 대해줬던 그 사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보내신 분들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대해줬던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는 식사 대접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편지로라도 문자로라도 인사를 하세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인사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늦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감동받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을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한 것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거두어지게 되는구나. 다시 또 자기가 힘을 바꿔서 다시 합니다. 늦었다 하는 건 없어요. 좋은 일에 늦었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은혜도 재물과 같이 베풀 때가 받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법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은혜도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쓰임이 벌써 은혜 속에 젖어 있어요. 근데 나누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는 용서와 화평과 섬김과 베품과 땀 흘림과 수고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는 자가 넓은 그릇이에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참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조문곡을 보냈더니 다윗이 보낸 이 신하는요 고관들입니다. 왕을 대표하여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위직 간부들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당연히 국정을 돌보셔야 될 다윗 임금님께서 미천한 이 나라에 이렇게 귀한 사절단을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당나라와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쩔쩔맸잖아요. 전부 다 우리나라가. 그게 예의거든요. 조공을 갖다 바쳐야만 했고. 암몬이 그래요. 다윗과 암몬이 그렇단 말입니다. 임금님 바쁘신 와중에 우리나라를 기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것으로 감사 표현합니다. 이게 오고 가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냐고. 이거 분명히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탱크가 몇 대인지 비행기가 몇 대인지 이런 군사력을 파악하려고 보낸 것이다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수염은요 영광과 이 존귀의 표현이거든요. 이걸 다 잘라버렸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은 뭐예요? 이 원피스거든요. 원피스를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허리까지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이고, 완전히 수치와 창피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찰지어다 말을 탈지어다 돌격 앞으로 이것들을 그냥 초전박살내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보자 하니 사람을 보자기로 하나. 또 하나 뭐예요? 가만히 있자니 사람을 가만히로 하나. 그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졌는데 성경 말씀에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 수염 자랄 때까지 그냥 거기 있다가 들어와. 먼저 전쟁을 건 쪽은 그쪽이에요. 왜? 뒤가 캥기는 거예요. 아, 이거 분명히 다윗이 열받았겠다. 연합 세력을 구축하자 해가지고 여러 나라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먼저 선포해서 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참았어요. 하나님 다 보시죠. 참는 사람이 넓은 그릇이에요. 성질 폭발, 열받고 내가 몇 번 말했어. 이게 참보다 뭡니까? 좁아진 그릇인데, 좁아진 그릇. 우리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다윗처럼 거절당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은총을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는데 우리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은요 너무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가페 사랑을 요만큼 우리가 조금 흉내 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물질적인 부분, 재산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에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줄 수가 있지? 이게 일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들은요, 이해하지 안 되니까 위선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왜? 그들의 이 이해관념을 뛰어넘어버린 은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에 큰 피해 준 사람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선적이다, 가식적이다, 그냥 배운 대로만 막 짓거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은총은요, 영적인 은총을 받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피십자가로 받았어요. 피십자가로. 피십자가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로. 그냥 아름다운 유리 십자가나 금 십자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요, 우리 죄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이 그 안에 다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로서는요, 우리가 베푸는 그 영적인 은총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데 그들은 주께 받은 사랑이 없으니 우리가 나눠주는 주께 받은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없었죠. 그래서 아가페는 받아서 하는 사랑이 아가페다. 에로스, 스톨게, 필리오는 내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우리가 없이 태어나요. 근데 누군가는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받아서 하는 사랑이 아가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 그 영적인 은총을 베푸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우리의 선행은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님 바라보고 그 선행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 참는 그릇이 넓은 그릇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아멘. 예. 다윗이 암몬 국가에까지 은총을 베푼 것은 그 무슨 마음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지배 국가거든요. 그 나라는 피지배 국가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본때를 보여줘야 돼, 군기를 제대로 잡아야 돼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엄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 받은 사람이 은총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지방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서쪽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또 남쪽에 요르단, 그리고 이 동쪽에 시리아, 북쪽에 레바논, 현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윗이 다 이렇게 장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단 말이에요. 통치할 수 있도록. 근데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미천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양치는 현장에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오늘날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런 피지배 국가들을 자기에게 붙여주시고 자기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막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헌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거든요. 다윗이 여러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자기 나라가 점점 더 부국강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이 좋은 일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질적으로 수준적으로 조금 높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두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윗은 암몬, 모압, 아말렉, 블레셋, 아람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왕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국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가나안 땅에는 호수 2개가 있는데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 같은, 가나안 땅은 교회고, 그렇죠?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은혜는 흘러 들어오는데 은혜를 쏟아내지 못하여서 은혜가 점점 썩어가는 사해 호수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은혜가 들어오면 은혜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용서에 대한 은혜를 자세하게 깨달은 사람이 또다시 용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재물의 은총을 하나님께 귀하게 받은 사람이 그 재물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노하우를 갖출 수 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십자가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건강에 대한 은혜, 이런 건요 경험한 사람만이 또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은혜가 없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죠? 은혜 속에 살고 계시죠? 천국은 뭘로 갑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참 많이 저 김 목사도 강조를 했고 여러분도 많이 믿었어요. 또 그렇게 고백했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했는데 만 생각해봐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은혜로 가는 나라 같아요. 은혜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환경 환난 속에서 지켜지던가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두렵고 떨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역시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잘 이끌려 왔나요? 우리의 믿음에서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주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떨리고 두렵고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아니했네. 믿음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떨어지지 아니했네. 이게 뭡니까? 은혜란 거예요. 은혜.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보여주지 마시고 은혜가 많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항조직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건찰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내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배우자가 먼저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 두려움 없습니까? 이 어려운 재정 가운데에서 내가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두려움 없습니까? 그럼 그건 믿음에 떨어진 거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고 배웠는데 우리의 믿음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죄사함도 믿음으로 받고 마지막 천국문도 믿음으로 열린다고 배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무지 좁은 문 좁은 길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아직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이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찬양하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은 뭘로 갑니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한때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자가 된 것처럼 막 보이려고 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행동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근데에 가정으로 돌아가면 사업으로, 직장으로, 또는 화나고 막 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믿음에서 뚝뚝 떨어진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어쩌면 막 거침없이 막 튀어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떨어지지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까지 왔어요. 이게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다윗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이 고생했고 또 공격받았고 배신과 고통을 참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동 시절에서 자기를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굳이 찾아가지고 은총을 베풀어주고, 옆에 나라인 암몬 국가에게 일부러 가가지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윗은 자기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교사는요, 제자에게 은혜롭지 못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목사는요, 성도에게 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다면 자녀라도 부모님 앞에 은혜로워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고 하면요, 목사님 앞에서도 은혜롭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제자라고 한다면 자기 스승 앞에서도 은혜로운 법이에요. 다윗처럼 넓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넓은 그릇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공개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공개적인 승리. 교회에 공개적인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은 거 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목사님, 집사님,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미친 듯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교회 안에 넘쳐야 돼요. 말씀은 넘치는데 간증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체험이 없어요. 그럼 도전을 못 받아. 교회에는요, 간증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간증의 구경꾼 될래요? 간증의 주인공 될래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개적인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공개적인 복을 받았어요. 야, 이 연합 세력을 구축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복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임금님이 믿는 하나님, 임금님이 믿는 그 믿음, 신앙, 이건 진짜구나라는 것을 다 알게끔 하나님이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는요, 온갖 수모와 고통과 배신을 당했어요. 나발에게 은총을 베풀었더니 나발이 모함해가지고 그일라 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더니 그일라 성이 사람들 배신해버리고, 사울 왕을 2번이나 목숨을 살렸더니 사울 왕이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릇 넓히기, 하나님의 그릇 넓히기 그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넓은 그릇 세워야지 그 백성들, 말 잘 듣는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백성도 있잖아요. 그 말 잘 듣는 백성으로만 그 나라 꾸려가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은 전부 다 숙청시켜버리고, 저기 북한의 그 이제 뚱땡이라 하기로 안 했으니까 우리 김정은 형제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숙청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다윗을 넓은 그릇 되게 하기 위해 그릇 넓히기. 그래서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점은 찍어 놓으셨어요. 침 발라셨죠. 10대 후반에 찾아가셔가지고 사무엘이, 얘야,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단다. 점을 다 찍어 놓으시고 10년 동안 그릇 넓히기, 하나님의 역사. 지금 우리는 저 뭡니까? 그릇이 넓어지고 있는 귀한 단계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20대부터 하나님께 훈련받기 시작하여 30대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대 때에 잘 훈련받은 사람은 20대에 쓰임받고, 20대에 잘 훈련받은 사람은 30대에 쓰임받고, 30대에 훈련받은 사람이 40대에 쓰임받는 거예요. 왜냐? 그 훈련 과정 중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못된 습성들이 있거든요. 쉽게 분노하고 폭발하고 성질 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교제를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이런 것들, 이거 다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대에 훈련받으면 30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좀 늦깎이라도 40대에 훈련받으면 50대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은 어때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담는 그릇이에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있대요. 주인의 쓰심. 교회 안에 보면요 자기를 위한 그릇이 있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그릇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담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아니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지난 예배당 우리 공사 기간과 또 엊그저께 있었던 여름 성경학교 두 큰 행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시고 함께 땀 흘리고 같이 수고하고 헌신했어요. 이 다 뭡니까? 전부 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복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모든 분들에게 다 똑같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제 넓은 그릇이 됐어요, 정말. 근데 저기서 먼저 전쟁을 걸어왔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도 사람과 싸우고 있다. 아무도 없죠. 우리는 사람과는 안 싸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분 사람과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소송이 걸려가지고 경찰서를 가거나 법원까지 가야 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승리를 그에게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러나 법에 걸려가지고서 무언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하는 너의 믿음이 진짜야, 이거를 입증시키시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받은 복이에요. 다윗은 먼저 전쟁 걸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들이 전쟁 걸어옵니다. 심지어 막 연합해가지고 전쟁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야, 이것을 공개적으로 그냥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냥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복을 쌓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릇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냐? 넓어진 만큼 복은 담겨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을 쌓으려고 노력한 자가 아니라 내 이 그릇이 넓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또 쫓았더니 그의 그릇이 어느새 넓어졌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가 넓은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간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이름으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